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환경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로부터 먼저 임하고 그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에 나아가 이 세계 가운데에 널리 퍼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 다하여 오직 주님을 볼 때에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수연 아이의 마음이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주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많은 길은 나의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나의 구원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음을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에게 승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 아멘.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확정시키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접해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입체 부르시고 껌땀심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려 나아갈 때에 믿음 활동 가운데에 그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얻어주사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령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문에 막히는 앞에가 하나님의 하여 주사 아버지를 명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믿음을 아버지를 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역사심을 전하는 여기 점에 가지고 믿는 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접해 나오는 신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구를 기다려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있게 설명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믿음으로 접해 나오는 신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육여성교 주간으로 심야 예배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인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육려성계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그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육녀 선교 나오셔서 특성하신 후에 김현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번째 말씀의 건물 앞에 서서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1독 이성락 장로님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 1.번째 1독했습니다. 김재욱 청년 7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조성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고백 주님을 향한 마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필리핀 앙길레스에서 오랜 세월을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현태 선교사님 처음 뵙지는 않죠?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우리 삼양중앙 감리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년이란 어려운 시간인데 필리핀 오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필리핀 와서 선교 끝나고 맛있는 새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네. 저도 좀 변한 것 같죠? 뭐가 변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죠. 예. 필리핀은 그 코로나 시작하면서요. 그 코로나 걸리면은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5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은 필리핀에서 외국인들은 한 번 걸리면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딱 두 가지로 반응하더라고요.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숨습니다. 옆에서 신고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끌려가고 격리시설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견뎌서 한 달 만에 살아나오신 분들은 반쪽이 돼서 살아나오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에 가는 순간에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진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요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저의 모습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3개 건축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여러분 그 오셨던 선교센터는 접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건, 뭐 강요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요, 우리 선교센터 건축 마무리 짓고 왔으니까 선교센터 건축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 2021년 4월에 건축 시작했고요. 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음악이 깔려 있는데. 저 2층으로 건축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 다 달았습니다. 화장실도 다 놨습니다. 뜨거운 물도 펑펑 나옵니다. 여기 식당이고요. 숙소들.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썬룸이고요. 2층에 테라스도 만들었고요. 거기서 보면 삐나투브 화산 보이는 겁니다. 저 구름이 있는 데가 삐나투브 화산이고요. 선셋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안전한 우리 빌리지 안에 졌고요. 빌리지 안에 수영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 있고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센터를 건축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교센터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면서 건축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 지금 뭐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제가 감리교 목사였고,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서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 저희 제사장 업계도 이 딱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하시면 아들 때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뼈를 묻으러 필리핀에 간 선교사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뼈를 묻고 평생 사역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질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이 선교지를 떠나야 될까? 요거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사실은 자녀들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교육이 끝날 때쯤에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체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한테 양보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이들 교육할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큰딸이 감사하게도 그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언제쯤 떠나게 될까. 저는 딸만 셋인데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그 둘째 딸이 연세대학교 그 영어 영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2019년도에 그 막내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정말 기회 되면은 그 간증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손철삼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 세계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식들 간증은 잘못하면 자랑 같아서 이상할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선교지 오시면은 제가 그때 간증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손철상 목사님 영적 지도력 아래 세계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종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서울대는 5일 다니고 막내는 자퇴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2019년도 9월 학기에 서울대 합격했고요. 2020년도 그 3월 학기에 언니가 다니는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원래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사 하겠다고 다 다짐했던 친구들이라서 다 지금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제가 마음을 이렇게 떠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속교회를 옮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소속교회를 통해서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선교센터를 건축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나는 그럼 건축하는 그 순간부터 필리핀에 뼈를 묻겠다. 드디어 결정이 됐구나. 그래서 2020년 2월에 건축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뽑았어요. 2020년 4월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후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결정하면 바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20년 3월에 필리핀에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이 갑자기 용감하신 우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갑자기 외국인은 3일 안에 다 나가라, 공항 폐쇄하겠다. 그리고 진짜 공항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3월부터 말이 격리지, 저희는 봉쇄했습니다. 어느 정도 봉쇄했냐면, 목사님 잘 알겠지만 바람가이로 움직이잖아요. 마을 한 마을을 다 막아버리고 입구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쿼런틴 패스라는 그 증명서 하나 줘요. 그거 가진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음식 사올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마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그 경계는 경찰들이 총 들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 총 든 데를 3번 통과해야 돼요. 그나마 저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증명증 해줘서 야, 나 약 갖다 줘야 된다, 음식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이유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이 격리 아닌 격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손톱을 깎을 때였어요. 손톱을 깎을 때 한 10일 정도 지났겠구나. 3개월 동안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88학번입니다. 88학번이 뜻하는 게 뭐냐면 두발 자율화 1세대, 중학교 때 교복 자율화 2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머리를 빡빡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중학교 가면 다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저는 교복 두발 자율화 1세대이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머리가 자율화였습니다. 좀 짧게 깎았지만.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못 깎으니까,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짧게 깎는데 머리 이렇게 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장원이 언제 열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용 선교팀이 두고 가신 바리깡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빌고. 이제 시간 가는 건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손톱 깎을 때마다. 그래서 손톱 깎을 때마다 무슨 마음을 다짐했냐면, 하나님, 다음번 손톱은 한국에 가서 깎겠습니다. 정말 깎을 때마다 다음번 손톱은 한국에 가서 깎겠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제사장 업계도 상도덕이란 게 있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개척하시고 고생하셨으면 아들 때 저는 고생은 힘들게는 하지 말으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그 축구 떨리고 외롭다는 느낌들 아세요? 제가 선교지 오는 분들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야기되는 가장 사회적 약자분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돼서 필리핀에 있더라고요. 정말 오고 싶었는데 공항이 안 열리고, 또 공항이 조금 열렸을 때는 비자 문제가 걸려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경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돼서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오경 읽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꿈의 나라가 있었구나.
그 꿈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접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딱 한 번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1세대, 정복 1세대들한테 신명기에서 11번을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서러움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그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기가 온 거거든요. 사사기가 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야,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캠프,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게 바로 패밀리 미션 캠프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단체로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겠냐?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선교지에 와서 한 이틀 정도는 사역하고, 그리고 이틀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필리핀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휴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피땀 눈물 흘리면서 선교센터 건축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오시는 손님들이 없으니까 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돈을 시티뱅크로 찾았습니다. 그 위험한 마닐라를 가서 시티뱅크로 돈 찾아서 와서 다시 건축하고 또 찾아오고, 그걸 제가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큰 원동력은 다음 세대를 위한 패밀리 미션 캠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들이 비전이 될 수 있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책상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의 남편의 직업과 키와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암만 해도 걔네들이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BTS가 살아있는 한 늘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전 세계 2%밖에 안 되면서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면서도 세상을 이끌어갔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 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브루타 교육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브루타는 하브루타로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열매를 예수님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브루타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저희 딸내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저도 가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얘를 화목제로 드려버릴까요? 아니면은 소컨제로 드려버릴까요? 일단 하브루타, 저희는 일단 하브루타로 교육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브루타는요 교육 방법이에요. 그 하브루타를 교육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 뒤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 4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브루타 교육이 안 됩니다. 다부카, 후츠파, 제다카, 티쿤올람, 이 4가지 정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2가지, 티쿤올람, 티쿤, 세상을, 올람, 변화시킨다. 우리가 학생들 전도에서 처음 오면 가장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와요. 이런 애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기 어렵잖아요. 믿어 안 믿으면 마귀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그거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끝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리키고, 그런데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랍비들은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다시 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너희들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한다고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창조의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업들, 유대인들이 만들 수밖에 없던 그 유니크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티콘 올람 정신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다.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세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기업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째다카입니다. 이 째다카가 무엇이냐면 자선입니다. 나눔.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아이의 이름에 저금 통장을 만듭니다. 그게 째다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직접 넣게 합니다. 아이들 손으로. 어려서부터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째다카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눔과 섬김, 특별히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되고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특별한 약들 중에 페니실린, 그 다음에 당뇨병 있는 분들 인슐린, 스테로마이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는 이제 없잖아요. 소아마비 백신.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발명했어요. 이 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경우는 이거 특허청에 특허 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돈벼락 맞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 안 냈습니다. 다 공유했어요. 왜? 째다카 정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걸 만들게 하신 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그 째다카 정신에서 그 돈 다 포기하고 다 공유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소아마비 거의 없잖아요. 이 티쿠놀람 째다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브루타 교육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째다카 티쿠놀람의 가장 큰 교육 목적이 뭘까요?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부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 패밀리 미션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 그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아이들이 4박 5일 뭐 길게는 5박 6일 동안 변화할 수 있냐? 변할 수 있냐 이거죠. 변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 왔던 친구들 중에 변했던 아이들 다 간증하면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으면 반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삼양중학교만 해도 참 편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왜 편하면 훈련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너무너무 쉽고 감사하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 단기 선교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막 빌고 빌어서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래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오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거래하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은
뭐 사주겠다. 주로 제가 보니까 핸드폰이에요. 너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핸드폰 센 거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온 애들 뭐 어디 보내주겠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련받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교팀을 100팀 이상 받으니까 이 비행기 공항에서 내리는 거 보면 대충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교사님,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뭡니까? 거의 90%는 다 이거부터 물어봐요. 와이파이 비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옛날엔 진짜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띠뛰고 날뛰는 때는 넘어가서 제가 이제는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 불러서 비밀번호를 이제는 찍어 줍니다. 저의 유일한 무기였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걔한테는 제가 이렇게 찍어 주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필리핀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속도도 나지 않고 그리고 가끔 끊길 수도 있으니까 너만 써야 돼. 그거 안 가르쳐주는 순간 아주 뭐 선교팀 분위기 싸해지니까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다음날 저녁 때 선교 갔다 오면 제가 비밀번호 바꿔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걔네 가서 또 물어보지. 핸드폰 와이파이 잘 되지? 예, 잘 돼요. 되긴 왜 돼? 내가 비밀번호 바꿨는데. 얘는 딱 뭐냐? 하나님 2박 3일만 넘어가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갤럭시 뭐 새로운 기종을 이 핸드폰에서 바꾸니 네 핸드폰을 끝까지 보고 3일만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 아이도 우리 와서 사역해 주셨던 우리 아모르 중증 장애인 센터 오셔서 우리 목사님 아이들 도시락 나눠줬잖아요. 이 아이가 그 도시락 나눠주는 다른 친구들 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순간에 얘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보니까 얘가 뭔가 이 아이들을 하고 싶어 뭔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핸드폰과 자존심 때문에 하기는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 가서 이게 도시락 나눠주고 우리 마지막 뭐 했죠? 아이들 빵 나눠주고 기도해 줬잖아요. 초코파이 나눠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게요? 너희 초코파이 다 끝날 때까지 애들 만나서 다 기도해 주고 와. 이 아이가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실 때 정말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순간에는 1시간만 해도 그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너무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통기간 한 달 가면 너무 오래 간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과 훈련, 삶 속에서 실천. 그래서 패밀리 미션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이 아이와 같이 봉사하고 이 아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마다 애들 학원 보내지 마시고 토요일마다 애들 교회 보내서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참석시키고 주일날 대예배 다 같이 참석하시고 우리 애들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갈 거 다 가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간증할게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선교사 자녀학교 다녔습니다. 선교사 자녀학교 제 집사람도 선교사 자녀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필리핀 스태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이거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역이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 교사.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 그 한국어로 올 애들을 위해서 한국어 특별 그 방과후 수업 선생님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 선교사들에겐 엄청 쌉니다. 단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이 개설이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없으면 과목을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화학, 기본만 배웠지 화학, 물리, 생물 이런 거에 대한 기초과학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내미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1학년, 2학년 때 공부 잘했습니다. 7등, 8등 했으니까 120명 중에. 근데 3학년 본과로 딱 올라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과학고등학교 나온 애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기초 물리, 기초 화학, 기초 생물을 배운 애들하고는 얘는 뭐가 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만두겠다고, 자기는 의대가 맞지 않는다고, 저기는 하나님의 꿈이 저를 위한 의료 선교사가 아닌 것 같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그만둔다고 하는 걸 제가 4학년 때 불렀어요. 필리핀으로 방학 때 불러서 뭘 했냐면 암으로 우리 가셨던 그 장애인 복지센터 가서 배식 시켰습니다. 걔네들 알바해서 번 돈으로 음식 준비해서 애들 딸 둘 데리고 가서 애들 도시락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초코파이 가져가서 한 사람씩 애들 다 기도시켰어요. 저희 애들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피부병 걸린 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무슨 피부병이냐? 그 뭐 본과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막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 끝내고 기도 끝나고 4일 있다 집에 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빨리 의사 돼서 네가 여기로 의료 선교로 와야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의사들한테 진찰받을 수 있다. 너는 그 사명 가져야 돼. 갈 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통기간이 한 2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고시 합격해서 지금 원주의과대학에서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죽도록 공부하려 했다고 해봤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선교지 와서 지가 왜 공부해야 될지 깨닫는 순간에 불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면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꿈을 얘기합니다. 이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를 내죠. 아버지도 화를 내고.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아버지가 오고, 이게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겠습니까? 창세기 끝으로 가보면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 흉년 있잖아요. 이 풍년 기간에 흉년 기간 7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많은 농작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것이 끝나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달력이 없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해서 그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는 홍수가 나겠으니까 씨를 뿌리면 안 되고, 이제는 홍수가 끝났으니까 씨를 뿌려야 되고, 이게 바로 요셉에게 허락했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씨앗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더 많은 씨앗들을 만들어서 곡식을 연구해야 될 거고, 그럼 씨앗들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떻게 돼요? 창고에 저장해서 7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씨앗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과 씨앗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음번 흉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꿈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보고 네가 나의 왕이 되겠냐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그 꿈을 저는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우리 삼양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고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쫓는 꿈에 사랑하는 삼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 나의 꿈, 또 나의 비전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내셔서 코로나 이 시기에도 귀한 일들 감당하시고 또 센터도 잘 지으셔서 이제는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서 우리 청년 청소년도 단기 선교를 좀 준비하고, 아멘 소리 없으면 안 하고요. 단기 선교 준비하고 꿈을 그려보고, 또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선교지에 가서 또 은혜 받고 체험도 하는 시간, 또 그런 꿈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 땅이 한반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나라를 만드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복음의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꿈을 갖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이현주 권사님 딸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면, 꿈을 접어두었다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런 목회 비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접고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제 비전과 꿈들을 막 세우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회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가 가졌던 꿈들, 그런 비전들, 이런 걸 자꾸 접고 묻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들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있는데 그 잊어버린 게 있지 않는가, 접혀진 게 있지 않는가, 묻혀버린 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들을 다시금 찾고 세워져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삶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원치 않는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죽고 어떠한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으로, 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위기와 삶의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꿈, 비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신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과 또 안겔레스 사역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꿈,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안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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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으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수 있게 주님을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강구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비전 같은 믿음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도 잊어버린 묻혀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그 비전 안에 설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이 밤에도 주의 영을 부으사 연약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꿈이 아파하는 심령 위에 연약한 몸 위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 같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일으켜주고 이제 선교사님 선교지 필리핀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입을 길이 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면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권능에 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아바 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가 심하게
앞에 쓰임받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붙드심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 주님의 노래하신 아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놀라운 아버지를 지키고 소망 아버지를 지키고 잡으시며 하늘께 지나실 때 아버지를 지키고 사오리 나는 심령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 아버지 오 주님 응답하시는 주 역사하시는 주 오 주님